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들이 여러 편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들의 주제는 대부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게 되는 것과 또 그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대한 보다 바른 암과 바른 믿음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걸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마을의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이 재판관이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매우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 또한 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을 함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의 믿음의 열매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과부의 말을 귓등으로 듣습니다. 재판관은 모름지기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게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귀찮습니다. 그러다가 말겠지 그랬는데 이 여인이 계속 와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 못된 재판관이 생각했다는 거죠. 아이고 이거 내가 들어주고야 말아야지. 도대체 귀찮아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그의 억울함이 풀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1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걸 가르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자, 기도하다 보면 때로 내 기도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응답이 더딘 것 같아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도중에 기도하기를 멈추고 싶어질 때가 있다. 그런데 그러지 마라. 기도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려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인의 모습 속에서 바로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 인내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야기에 등장시키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열매가 있기 때문이죠. 며칠 전에 한국과 싱가포르 사이에 축구 경기가 있었죠. 한국이 자그마치 7대0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그 경기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다음날 하이라이트로 봤습니다. 통쾌한 경기였습니다. 직접 봤으면 정말 신났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그 경기에서 역시나 손흥민 선수가 2골을 넣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얼마 전 그의 아버지가 쓴 책을 본 일이 생각이 났어요.
거기서 그분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축구가 왜 힘들겠냐? 애들한테 묻거든요. 뇌에서 가장 먼 발로 하잖아. 그러면 애들이 끄덕끄덕해요. 맞잖아요. 뇌에서 가장 먼 발로 하는 게 축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을 한 번 찬 놈보다는 10번 찬 놈이 낫고, 10번 찬 놈보다는 100번 찬 놈이 낫고, 100번 찬 놈보다는 1000번 찬 놈이 낫다고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훈련만이 답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 손흥민의 아버지가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이번 골도요, 두 골이 다 소위 손흥민 존에서 나왔어요. 손흥민 선수가 가장 자신 있게 차는 위치라는 거죠. 자, 거기서 누구나 찬다고 다 골이 들어가겠습니까?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는 독일에서 뛰다가 휴식 기간이 되면 고향에 와서 아버지와 함께 1000번씩 슛 연습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어디서 슛을 했을까요? 바로 손흥민 존에서 1000개의 공을 찬 겁니다. 1000번 찬 사람의 슛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처음 결심은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1000개를 계속해서 차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1000번의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1000번의 인내에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한 번 인내하는 것보다 10번 인내하는 게 낫고, 10번 인내하는 것보다 100번, 1000번 인내하는 게 더 나은 겁니다. 인내하는 만큼 우리는 그 열매에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이 여인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기도하고 있거든 당장 응답이 없다, 낙심하지 말고 인내해라. 인내함으로, 한 번 인내함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10번 인내함으로 기도하고 100번, 1000번 인내함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점점 더 열매에 가까워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와 함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에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인내가 더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응답에, 그리고 그 열매에 더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인내하셨는가를 너희가 배우기를 원하노라. 왜? 인내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기도도 인내와 합해질 때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만난 재판관,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기도에 비유하십니다. 기도를 가르치시는 이야기 속에 불의한 재판장을 등장시키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재판관처럼 집요하게 구하는 자의 기도를 마지 못해서 들어주시는 분이다, 그런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과 같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부지런히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조르고 또 졸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응답을 원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조르고 계속 졸라야, 그래야 기도에 응답이 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마지 못해서라도 들어주시는 거다, 그런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매우 오해하게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과 같다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재판장이 그랬다면 하물며 하나님이야 얼마나 더 너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느냐. 하물며,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것이죠. 우리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확신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한 계획,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힘든 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 속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을 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을 볼까요? 그냥 오기로 버틴 건 아닙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재판장이 그리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붙들면 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그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적어도 그도 사람이라면 적어도 내가 하는 말을 들어주진 않을까? 언젠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 마음이 열리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만일 그 정도의 기대도 없었다면 아예 찾아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한두 번 이야기해보고 이건 소망이 없다, 다 쓸데없다, 그리고 발길을 끊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계속해서 이 재판장을 찾아옵니다. 비록 불의한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있을지 모를 최소한의 선함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이것이죠. 이 여인이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도 이런 최소한의 선함을 믿고 끝까지 인내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재판장에 비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불의한 재판장만큼도 신뢰할 수 없는 분이겠느냐? 과연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망하게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 아들과 함께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거칠고 험한 광야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길 끝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예비해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끝없는 광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광야의 끝에는 반드시 가나안 땅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그렇지요.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고난을 겪은 지가 13년.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은 영원한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끝에는 역시 가나안이 있게 마련이죠. 그를 총리 대신으로 만드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만일 요셉이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없었다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아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고난으로 밀어넣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방식대로 그 고난으로부터 탈출하려고 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총리 되시는커녕 필경 그의 인생은 그대로 곤두박질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선한 뜻을,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려울 당시에는 총리 되시는커녕 이게 어디로 갈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은, 요셉이라 해도 그랬지만은, 그러나 그가 한 가지 믿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향하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미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갇혀있는 동안에도 그는 끊임없이 인내하며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도 생각해 볼까요? 고향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던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십니다. 세상 만민들이 너를 통해 복을 얻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그의 인생의 길은 어땠습니까? 과연 그가 살아있는 인생의 길 동안에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를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을 받았습니까?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가 낳은 아들은 이삭과 나이 들어 얻은 몇 명의 자녀들 뿐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와서 가나안에 정착하기 위해서 그의 삶은 험하고도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가나안에서 그가 얻은 땅이라고는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산 막벨라 굴, 그 몇 평의 땅이 전부였습니다. 여전히 그는 가나안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그렇게 살다가 이방인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현실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선한 미래를 믿었습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아직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계보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의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당장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응답이 있기를 바라는 조급함의 유혹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지만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이 크고도 놀라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 안목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는 장차 어떻게 응답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다만 우리는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신뢰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분명하게 보게 될 바로 그날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페루에 가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나스카 지상화라는 게 있죠. 땅에 그려진 엄청나게 큰 그림들인데 이 그림들은 너무 커서 땅에서는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높은 하늘에 올라가야만 그 전체 모양이 보입니다. 그런 그림이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자그마치 35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선한 역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선한 역사가 다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응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땅에 바짝 붙어 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역사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으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포기하지 마라. 역사를 이끌어가는 나를 믿으라. 내가 장차 이루어갈 선한 역사를 신뢰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우리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붙들기를 그만두지 않게 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1990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엘리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별명이 있는데 노인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는 세계적인 노인 복지 시설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을 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고 결국 노벨상 후보에까지 올랐습니다. 이분은 본래 하나님께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떠난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거기서 선교하다가 사역하다가 결핵에 걸립니다. 불결한 중국 환경에서 고생한 결과였죠. 그리고 폐결핵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중국에서 사역할 수가 없어서 그곳을 떠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어째서 내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못된 짓 하다가 이 병에 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병들게 된 걸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할까요? 병든 몸으로는 더 이상 중국에서 사역할 수가 없으니 그는 조용히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고향에서 그는 불모지를 개간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거기서 수확한 것을 가지고 중국 선교사들에게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내가 거기서 사역해야 하는데 폐결핵 때문에 부득불 귀국할 수밖에 없었으니 이제 나는 나 대신 거기서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농사하다가 추수하고 곡식을 터는 중에 탈곡기에 손이 끼어 들어가는 바람에 오른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게는 왼손이 있고 몸이 멀쩡하고 두 다리가 멀쩡하고 무엇보다 맑은 정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할까요? 오른손을 잃은 그는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서 그 땅에다가 양로원을 지었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을 그곳에 모시고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확장되면서 세계적인 복지시설이 되었고 그는 노인들의 어머니라는 영광스러운 호칭도 얻게 됩니다. 그는 결코 환경이나 혹은 다른 누군가를 혹은 그의 인생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일을 통해서 지금은 그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선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란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제가 비록 폐결핵에 걸렸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분이란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제가 무엇을 할까요? 농사를 짓다가 오른손을 잃었을 때에도 그는 역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무엇을 할까요?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인내의 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그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힘들어지고 믿음을 지켜나가기는 힘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은 점점 더 많아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걱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오직 주님의 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부지런히 부르짖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일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걱정하셨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여기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